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salm chapter 5 verse 14 through 23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salm chapter 5 verse 14 through 23. 우리 찬송가로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듣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이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떠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 삶을 살아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 갖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행복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무한 좋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철학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바로 무엇인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한번 세상 살아보세요. 일주일을 살아보고 한 열흘을 살아보고 몇 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란 단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에서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의 심령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러한 말미암아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 자신이 알 수 없는, 아니면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하지 못하지만 그는 알지 못하게 자신의 생각이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훈훈해져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냐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때서부터 행복하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들어가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한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 이럴 때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생기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네게 하신 네 소원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한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러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좋은 성품과 인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품과 성정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감당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면 감사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계세요. 약 10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2년 동안,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뭘 잘하면 노는 거 좋아했어요. 아주. 세상에서 노는 것 좋아하고 자기의 성품과 성격으로 항상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니까,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노는 것 좋아하면 뭐가 들어가는, 항상 술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 좋아하고. 세상에서 노는 것 좋아하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 갖고 즐기며 살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즐길 때는 참 좋지만
어려서는 괜찮고 나이가 젊어서는 좋지만 이제는 세상 가지고 놀고 즐기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 황폐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육신이 언젠가 병들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아니다 다를까 결국에서는 50대쯤 돼갖고 젊은 사람이 무엇을 만난다? 품을 맞아버려요. 이렇게 품을 맞아갖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사람 그렇게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던 사람이 품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부인까지도 부인하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젊어서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살려고 그렇게 힘을 써도 가족 떠나버리죠. 다 떠나버리죠. 오갈 데 없습니다. 몸은 아파서 사족은 다 못쓰지 못하지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한가운데 내가 전도를 나갔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나갖고 그 사람 보고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나와요. 딱 2마디 한 것도 아니고 3마디 한 것도 아니고 강권 한 것도 아니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되니까 교회 와서 어디냐면 여기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갖고 그때서부터 우리들하고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거든요. 몸이 아파갖고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신에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대신에 올해는 못 해주고 딱 1년 동안만 내가 물질적으로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와서 신앙생활 하라. 딱 그렇게 하고도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주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산에 기도하려면 산에 가고 와서 예배할 적에 예배하고 열심히 하더니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이러한 도움이 고마웠던지 이 사람을 가끔 전화하면 꼭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이 보다 더 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니까 그러한 사람의 인품과 성품 속에서 어떻게 되죠? 행복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힐링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도 하게 되어지고 운전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서는 새로운 아내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린가 하면 말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평소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언젠가는 분명히 일어나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은혜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에서 되려 그 사람을 뒤통수 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알고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인생을 그래도 복되게 평소에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떤 언젠가는 이것이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식한 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요. 이렇게 꾸준히 사는 사람들 복되게 인생 살아가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되게 인생 살아가요. 그런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감사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제대로 판단하는 것, 제대로 비판하는 것, 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좋지만 매사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어느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계속 쌓여있으면 그런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 사람 머릿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다 더욱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요. 지금 당장 형편이 좋은데 항상 짜증을 쓰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항상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인생들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감사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작은 것 갖고 감사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렇게 작은 것 갖고서 감사하는 사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김구 선생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했던 김구 선생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감사를 어떤 걸 하면 작은 것 갖고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려면 첫 번째로 요강을 닦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뭘 닦아요? 요강을 닦으래요. 요강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만지기 싫어하고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이러한 누웠던 이러한 변이인가 소변인가 대변을 있는 그 요강을 꼭 닦으래.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사는 사람 하는 사람은 보다 더욱더 큰 일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요강을 닦는 이러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것에도 보다 더 작은 일을 잘하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일만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작은 일서부터 좋게 생각하고 그래 이것이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서 작은 일서부터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좋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보다 더욱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저는 다를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참 그 말에 공감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써요. 이렇게. 그런데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쓰는가 하면 감사일지라고 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일지를 써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을 알고서 이 감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이러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도 감사를 찾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일지를 꼭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지나가면서 일기 쓰듯이 무엇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출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되건 말이 안 되건 간에 좋은 글이건 아니면은 좋은 글이건 어떤 글인 간에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감사를 쓰면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다 더욱더 복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신앙의 좋은 행위가 감사일지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면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은 곳에 행복한 마음이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들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 간에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에 있어요. 이렇게 이 찬송은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찬송이에요. 이렇게 이 찬송은 누가 지었냐면 에드워드 모트라고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적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다른 사람이 쳐다봐주지도 않던 이러한 사람인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보다도 또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때는 직장이 없어갖고 맨날 놀던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직장을 잡아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 주일날 되면 꼭 교회 가서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일날 되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니까 그 사람은 무엇이 만들어져요? 성실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결국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가질 수 있는 사장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가 539장을 지었고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러면서 이 찬송을 작시하고 작성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믿고서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인생 살아갈 적에 나의 인생이 보다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다고 하는 사람이 되시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언변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시고서 항상 감사하다 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대.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감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